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절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갑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이하는 것, 가족을 맞이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 밖의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시죠. 48절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반문하는 거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냐? 진짜 맞느냐? 되묻는 거잖아요. 저 행간과 저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효의 고장인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당연히 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하고 형제들을 맞이해야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밖에 있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나의 형제이고 이들이 나의 어머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저 말씀이 맞진 않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사람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냥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마리아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제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있고 어떻게 형제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창조주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가 있고 어떻게 형제가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 혈육으로 족보로 이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상황에서 마리아와 형제들을 어머니와 형제로 인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우리 어머님 오셨어? 나의 동생들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반갑게 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하고 형제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어머니와 형제로 인정했다면 100%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은 다 지금은 다 신의 반열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생겼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을 긋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로마의 그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다 신이에요. 다 신이. 어쩌면 예수님의 가문도 다 신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을 분명히 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제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는 형통으로 율적으로 유전자로 가족과 족보로서의 인간적인 식구와 가족과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다. 정확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과 족보에 따라 부모와 가족의 인연을 삼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고 부자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형제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당연히 혈통으로 족보로 가족이 있죠.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누나 있고 동생 있고 정말 보석같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족 아니면 누가 믿음의 가족이고 누가 저 예수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다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이고 믿음의 자매이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이게 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지만 잘 보면 저게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식구의 모습 아닙니까? 같이 지내면서 서로 나누고 같이 필요에 따라 모든 걸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가족이지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같이 필요한 걸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모습, 형제끼리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투어갈렙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들어하면 서로 위로하고 그게 우리 투어갈렙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정이고 한 식구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저의 아들뻘 되는 형제이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뻘 되는 형제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홍천에 있는 그것도 가장 외진 곳에 이 시동에 와가지고 이 투어갈렙교회에서 정말 우연히 만난 어쩌다 만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자매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죠. 인생 80을 보았을 때 이 군생활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저는 24개월 했지만 제가 군생활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뜬 시간 같아요. 그렇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투어갈렙교회에서 만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짧은 시간만큼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옆에 있는 식구가, 가족이 힘들어하면 그 아픔과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투어갈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어갈렙교회 가족 중에,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지금 많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의사도 포기한 만큼 이 병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야 의학이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전선의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췌장암에 걸려서 사기 췌장암에 발견된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시고요, 심지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깟 췌장에 붙어있는, 암에 붙어있는 그 암덩어리 하나 예수님이 치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선의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 우리 전선의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투어갈렙교회 가족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목도하자고요. 그리고 또한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전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들의 아픔을 나누시길 바라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조건이 붙었던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웃을 사랑해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 조건 안 붙었잖아요. 내 이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든 말든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안에 우리 투어 갈래교회 믿음의 가족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믿음의 회복들,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식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죠. 근데 우리 안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전선의 권사님을 위해서, 그분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냥 두 눈 꼭 감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